그 무아는 개별적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심은 이 무아를 깨닫는 마음, 일체의 존재와 하나로 소통하고 공명하는 보편적 마음, 우주적 마음. 초연은 개체적 욕망, 자연을 넘어서고 전체적 관계, 인연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초월한다는 의미의 초연이라고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 있는 한자경입니다. 불교에서의 자유를 논하는 제 강연의 제목을 초연의 자유라고 달아보았습니다. 불교는 그 인간을 개체적 본성인 자연도 아니고 자연도 넘어서고 사회적 관계인 인연도 넘어서는 존재로 파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넘어선다, 초월한다라는 의미의 초자를 붙여서 초연이라고 해봤습니다. 자유의 의미로 불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무애 또는 자제, 자유자재의 자제입니다. 물리적 사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을, 자제한 것을 색자제라고 하고 심리적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심자제라고 합니다. 그 자아의 집착, 아집을 벗으면서 얻게 되는 지혜를 만인의 그 평등성, 평등한 성품에 대한 지혜다라는 의미에서 평등성지라고 하죠. 이처럼 불교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그 이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를 할 수 있는 자유,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벌리는 자유의 두 개념에서 이 둘을 각각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칭하면서 소극적 자유를 뭐뭐로부터의 자유로서 내가 외부의 간섭 없이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다라고 명명하고, 적극적 자유를 뭐뭐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유, 즉 자신의 내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진정한 자아, 자율적 자아로서 행위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치의 자유, 자율의 자유라고 칭합니다. 그 텔레비를 보다가 해야 할 숙제가 떠올라갖고 탁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얘 너 가서 공부해라 이러면은 그 반발심에서 가기 싫을 수가 있겠죠.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지 외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 외부의 명령은 배제한다라는 것이 그런 소극적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비자유의 전선은 나와 나 아닌 외부 사이에 성립하는 거죠. 나의 자유로운 선택, 나의 개인적 삶, 나의 프라이버시를 방해하는 자는 모두 나의 적이 되는 거죠. 벌린이 긍정한 소극적 자유인 그 선택의 자유, 그건 곧 욕망의 자유에 해당하는 A에 해당하겠죠. 그것과 벌린이 비판한 적극적 자유, 자치의 자유, 이성의 자유, 그거는 B에 해당하겠죠. 그 둘 다가 사실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모두 갖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과 같은 표가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벌린은 욕망의 자유를 A에 해당하죠. 거기서 적극성은 빼고 소극성만 내세워서 소극적 자유라고 칭하고, 이성의 자유 B에 해당하죠. 이 중에서 그 소극성은 빼고 적극성만 내세워서 적극적 자유라고 칭한 것이죠. 벌린이 선택의 자유라고 칭한 그 자유는 곧 전통사회의 신분과 계약적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외적 강제로부터의 자유이며 사생활의 영역과 개인적 욕망을 긍정하는 개인주의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소위 자유주의의 자유이고, 오늘날 세계화와 개방화를 종용하면서 전 세계 인간의 삶을 뒤바꿔 놓는 신자유주의의 자유라고 봅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덕과 규범과 문화 등 공동선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가 등장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관심,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적 덕을 강조하고, 덕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자치와 자율의 참여적 그런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공동체주의는 자칫 개인을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전체주의나 집단주의, 파시즘으로 변형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약자의 희생이겠죠. 그런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 및 자유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불교에서의 자유는 벌린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와 또 적극적 자유, 그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교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모두 넘어서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불교의 무아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라고 여기는 실체적 자, 일체 관계를 탈각한 나, 자타 분별의 나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적 나 안에 나라고 할 만한 본질, 실체가 없다는 말인 거죠. 데카르트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생각하는 나가 따로 존재해서 그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생각은 이전의 느낌이나 이전의 생각 또는 뭐 그의 생각, 그들의 생각, 그들의 느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나를 이뤘던 그 나의 생각이 다시 내게 잊혀진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파도 치는 파도 위에 돛담배처럼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릴 뿐 배 안에 키를 쥔 선장으로서의 자아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무아설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아실제론, 자아실체론을 부정하죠. 개체적 본질, 자연으로서의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내가 나의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를 외적인 강제에서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강제에서도 발견합니다. 내적인 것에서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적 강제로부터의 벗어남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적 장애인 일체 번뇌로부터도 풀려나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가 인간을 공동체 상호관계에 따라서 규정되는 현상적인 표층적 차원의 존재로 인간을 이해한다면 불교는 그런 현상 차원의 모습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신층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 구분된다고 봅니다. 현대화가 애셔의 작품이죠. 그 천국과 지옥. 여기서도 보면은 천사와 악마가 서로 상극의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천사와 악마가 서로 경계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중에서 천사를 없애면 악마도 같이 없어지게 되고 악마가 없으면 천사도 없게 되죠. 그렇게 둘은 서로 상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나는 둘의 바탕을 생각해 보면은 저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인 거죠. 생각해 보면 바탕은 하나입니다. 천사의 바탕 안에 악마도 포함되어 있고 악마의 바탕 안에 천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둘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상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상즉은 상입 위에 성립합니다. 일체 존재는 자기 아닌 것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상입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름과 같음, 다와 일, 상즉과 상입이 함께 성립하자면 존재의 차원이 둘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상즉하는 서로 다른 다가 드러나는 표현되는 그런 표층의 현상 차원과 그 다른 것들이 서로 상입해서 같은 하나가 되는 전체가 되는 일이 되는 그런 심층의 차원, 진여의 차원이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심층 진여의 차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로 존재한다. 지구의 수많은 인간도 표층 현상에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역할 등이 그런 현상적 모습인 상이 아무리 달라도 심층 진여의 성에 있어서는 모두가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것, 모두가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무한과 절대의 존재라는 것, 그만큼 절대평등의 존재라는 것, 이것이 불교의 상즉 상입의 연기론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공동체적 질서와 관계를 중시하면서 그 상의 차이를 따라, 드러난 현상의 차이를 따라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주의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하나가 되는 그 전체의 심층이 바로 인간 각자의 심층 마음이라고 논합니다. 그런 부처의 마음이 바로 그 심층의 하나의 마음, 일심인 것입니다. 모든 상을 떠난 성이 스스로를 신묘하게 알기에, 그래서 성자, 신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다, 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모든 일체 존재가 성자 신혜를 갖기에 일이 곧 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을 하나의 마음, 일심, 한 마음, 일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원효는 우리의 심층 마음인 일심, 일체의 분별을 넘어선 무분별의 일심이 성자 신혜를 갖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상을 여인 성이 스스로를 신묘하게 아는 것이 성자 신혜이고, 그것이 바로 기신론이 논하는 마음의 본래적 각성인 본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표층의 차이를 넘어 심층 마음에 있어서는 절대 평등의 존재라고 봅니다. 상을 다 여의었으니 하나인 거죠. 불교에서 자유와 평등은 현상 너머의 심층에서 성립하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의 규정성 넘어 인간의 절대 평등의 자유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불교는 공동체주의와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불교에 따르면은 개별적 자아는 단독적 자아로 실제하는 실체가 아니고, 인간의 탐진체 욕망은 인간을 부자유하게 속박하는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자신 안의 보물, 우주 전체를 품은 일심을 자기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을 오히려 표층의 현상적 오온으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그 마음 본래 자리에서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 심층 마음에서 내 마음이 곧 남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남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되겠죠. 이래서 이제 깨달으면 자비의 마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자 대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무명의 장애를 벗는 것이 바로 무의 경지, 자유의 경지입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어서 현상세계에 대해서 초연해진다면 그런 현상세계의 나, 그리고 나의 이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두루 이익되게 하는 요익중생의 이타행을 행하고, 중생의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얻게 하는 그 이고등락을 지향하게 되죠. 그러므로 보살의 첫 번째 이타행은 중생을 인생의 긴 꿈에서 깨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떠난 그런 피 안의 불국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 안의 현실 세계 자체가 불국토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보살이 노력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재화를 쟁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방식이 부의 공정한 배분 방식, 정의로운 배분 방식일까요? 공정하자면 행한 만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과의 원리이고, 불교에서는 이걸 업보라고 이야기하죠. 업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무아를 논하기 때문에 불교의 업보 또한 무아에 입각해서 이해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연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업과 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 유업보, 무작자입니다. 애당초 업을 짓는 자, 보를 받는 자, 무작자인 거죠. 그런 작자가 개체적 자아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단독적인 개별적 실체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영기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도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행위는 모두가 함께 짓는 공업이 됩니다. 일체가 공업이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 보 또한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공보인 것입니다. 국가는 시민 모두의 의식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층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자유는 심층의 본래 마음에서 성립합니다. 자유는 1차적으로 자신의 내적 본래, 탐심과 진심의 장애를 벗어남이고, 궁극적으로는 무명의 장애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표층의 현상세계가 꿈과 같은 가상임을 알아서 심층의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일체의 장애로부터 풀려나는 초연함이 곧 자유입니다. 이상으로 불교의 자유, 초연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자연도 넘어서고 인연도 넘어선 초연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인간은 개체적 욕망 또는 사회적 관계 그 이상이라는 것, 인연과 자연과 인연을 넘어선 존재라는 것, 그 점에서 모두가 절대 평등한 존재고, 또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느끼고 공명하는 한 마음이다, 일심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존재와 하나로 통하는 그런 심층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